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예, 지난주께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지난주에 너무 바빠갖고 제목만 바꾸고 본문을 못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2025년 부활감사 예배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기쁨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만 알고 믿는 진리가 아니라 이 생명의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시기 위해 걸어가신 발자취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캐톨릭에서는 피에타라고 하죠. 피에타. 이 피에타라는 말은 동정녀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슬퍼하는 모습을 이제 조각해 놓은 것을 피에타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아픔, 이것을 공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 고통을 공감한다는 생각으로 고행을 자청하면서 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개신교가 지키는 사순절 절기가 이 캐톨릭에서도 있는 절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 동안 동정녀 마리아 동상 앞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막 슬퍼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캐톨릭 국가로 일컬어지는 많은 나라들이 지난 한 주간에 많은 행사들을 했을 것입니다. 막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막 몇십 킬로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캐톨릭 국가잖아요. 이런 고난주간, 지난 한 주간에 고난주간이 되면 막 십자가를 땅에다가 막 박아놓고 거기에 막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 못을 박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공감해 보겠다고 막 그 낚싯대 있잖아요. 낚시 바늘 있잖아요. 낚시 바늘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를 공감하려고 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퍼포먼스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고통을 줘서 공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내가 진 고통을 너희도 져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고통으로 죽을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지겠다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대신 진 거를 뭐하러 우리가 또 지겠다고 자청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괴로워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공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했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보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아멘. 괜히 쓸데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흉내내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라 하신 것에 순종해서 자청하셨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며 괴로워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주간 우리가 상고해 봤는데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단식하고 막 그런 시간이 되지 않고 그 은혜의 발자취를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준비하셨구나.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데 도리어 배신하고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묵묵하게 십자가를 줘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한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으로 인한 인생의 짐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죄의 짐을 지셨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겪게 되는 고난, 핍박, 이거 감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흉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나도 주님을 믿기 위하여 버려야 될 거 버리는 게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고난이 있다면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욕을 먹는 것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이 정도 나도 감수하겠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살리면서 자기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기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야만 하셨는가? 왜 부활하셨어야만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막 그냥 자의적으로 하신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이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후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계획적인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본문 22절에 24절을 보면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서 계획하시고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이 그렇게 시편 16편 10절에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의 의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최고의 이벤트는 부활이에요. 이건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몇 년, 아니 10년, 저희 어머니는 40년이 넘도록 생명이 연장되셨는데 생명 연장된 사람은 있어도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은 것이지 다시 살았다가 안 죽은 부활을 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에서의 부활은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어요.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미리 알고 시편 16편에서 예언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저는 또 받들어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 나에게 임하리라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나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예수는 어떻게 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에 대해 직접 예언하신 것은요, 누가복음만 해도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18장 33절, 24장 7절. 이렇게 최소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이 다 수록하지는 못했거든요. 핵심적인 것만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이 된 것인데 최소한 4번 이상은 말씀 예언하셨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성전에 청결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면서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이 당신의 부활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을 4번, 비유적 간접적 표현을 2번, 그래서 최소한 6번 이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번째 이유는요, 죽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활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받들어서 부활을 이루신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묶여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이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뭘로 입증할 거냐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입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알아요. 아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알아요. 죽으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알아요. 다 인정해요. 근데 뭐를 부활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가 십자가를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건 거짓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믿고 요거는 믿지 말아라.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냥 믿는 거다.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컫는 성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바르게 그리고 본이 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죽었잖아요. 아, 그 사람의 생애가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존중하냐면 그들의 살아있을 때 생애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순신도 마찬가지고 살아있을 때에 그들이 바르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인류에 공헌을 했고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증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행하셨던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죽은 자도 망하게 될 거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드리는 거 미친 짓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관련해 두 가지 인간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를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 안 죽기 위해서 불사약, 불로초, 뭘 먹어야 오래 산다. 오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안 죽는 시간을 좀 늦추고 싶은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부르시면 가는 게 좋습니다. 왜?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오래 사는데 그렇게 목을 매나? 천국을 안 믿어서 그래.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거를 그냥 그 어떤 것보다 더 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는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천국이라는 시각에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는 것은 천국 준비 잘하라는 거잖아.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입는 옷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사는 형편이 좀 각박함이 좀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오늘까지 연장시키고 계시는 이유는 천국 갈 준비 잘하라는 거잖아요. 기회잖아. 아멘. 이 세상에 낙이 있다고 해서 뭐 얼마나 솔로몬이 다 누려봤는데 헛되대잖아. 아니 누려본 사람이 헛되대는데 누려보지도 못한 여러분이 뭘 그렇게 소망을 갖습니까? 헛되대잖아. 아멘. 아니 남대문 가봤더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 가본 사람 얘기예요. 근데 안 가본 할머니는
나는 꼭 가보고 싶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본 사람 아유 그거 뭐 한번 볼만은 한데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뭐 그거 보고 싶어서 뭐 목매달 필요는 없습니다. 정 보고 싶으면 내 사진 갖다 드릴게.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사진 한번 보면 아 이렇구나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은. 근데 못 가본 사람은 괜히 목매.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큰 집 살아봤자 다 거기서 거깁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거기서 거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안 살아봤어도. 아멘. 아 그래도 나는 큰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 저도 살아봤는데 진짜 별거 안 해요. 청소하기만 골치 아파요. 지금은 조그만 방 2개에서 살잖아요. 편해요. 편해요. 큰 집에서 살아보니까 좋은 거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안 치우고 여기저기 쑤셔박아 놔도 티가 안 나. 응? 근데 공간이 좁잖아요. 안 치우면 티가 나.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잠자는 공간은 큰 집에서 뭐 방 몇 개에서 살든 어차피 침대 하나야. 내가 잠자는 공간은. 그러니까 뭐 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손님이 왔을 때 좀 차이가 나긴 해. 근데 저는 손님이 오면 우리 집을 안 데려가요. 왜? 손님 접대할 만한 그거는 충분하지는 못해. 근데 꼭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큰 집이 있는데? 난 손님이 오시면 항상 내 목양실에서 대접을 하고 다 해. 밥도 다 식당 있잖아. 그러니까 난 부족할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괜히 자기 형편도 안 맞는 큰 집에다가 융자 갚느라고 쎄 빠져.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 사세요.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젊었을 때는 무조건 허리를 조여야 돼. 왜? 집장만 하려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목사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 안 했지만 집장만 하려고 막 쓸 거 안 쓰고 그냥 애들 용돈 주는 것도 그냥 잘라주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다 너희들을 위한 거다. 제가 아는 인척분이 항상 절약정신 6.25 때 이북에서 이렇게 남하를 하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절약이에요. 항상 절약.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편안하게. 그러는데 아니야.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 계셨으면 이제 90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야. 그러다 보니까 딸 사위에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노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식들 힘들지 않도록 내 노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연금도 들어놓고 뭐 집도 이렇게 장만해 놓고 하셨는데 진짜 말대로 됩니다. 부인은 한 30년 쓰러지셔가지고 30년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모은 돈으로 부인 병원비 썼죠. 그리고 당신이 모은 돈으로 그냥 노년에 진짜 자식들 용돈 거의 안 받고 그냥 살았어요. 왜? 당신이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돈이 있으신데 굳이 용돈 드리려는 생각을 안 가져.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용돈 주지 않아.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짐이 될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효도받으며 사는 건 행복한 거 아닌가? 아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언제 유산 주나 그것만 목매달아 있는 이 미련한 자녀들 만들지 마세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수고해서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섬기고 음식이라도 한 번 더 사드리고 이런 게 낫지 않나? 그죠? 너희들 나한테 잘해? 그래야지 죽을 때 돈 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가? 이런 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도 어떤 삶이든지 간에 이게 다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진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좀 부족함이 있고 미흡함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40, 50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근데 아직 인테리어가 안 끝났어. 그러면 월세방에 살고 있어도 좀 불편하겠지. 그러나 불행하진 않잖아. 그죠? 왜? 이 월세방에 살다가 죽을 게 아니잖아. 40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라는 뿌듯함이 있으니까 지금 월세 사는 불편함에 감사하잖아요. 억울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왜 이 월세방 같은 이 세상에 왜 전전긍긍하고 이게 단 것처럼 착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까? 그리고 죽더라도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선 중국의 한 나라의 무제는 장생불사, 오래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가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것이 뭐냐면 승로반이라는 쟁반이 있어요. 은쟁반. 은쟁반에 가장 깨끗한 찻잎을 받아다가 먹었대야.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아침에 누구도 만지지 않은 그 찻잎을 은쟁반에 받아서 아침마다 먹었던 이 한나라의 무제가 몇 살에 죽은 줄 압니까? 47.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그 정도는 누구든지 살아.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나라의 시황제, 진나라의 첫 번째 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불로초를 먹으면 자기가 오래 살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500명의 사람을 우리나라로 보냈답니다. 불사약 불로초 구해와라. 약초 구해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는 삼신산 어딘가에 불로초가 있다니 그거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동방으로 보내는데 나중에 문서를 뒤져보니까 이 동방이 우리나라야. 그리고 삼신이 살고 있다라는 산이 금강산이더라고. 그리고 그가 먹었다는 불로초가 80년 먹은 더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된 더덕 먹으면 진시황처럼 사는 거야. 나는 산삼은 되는 줄 알았네. 산삼도 아니고 더덕이야.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암병으로 죽어갈 때 그가 재산이 많았나 보죠.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 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프랑스의 르몽드지에 나온 건데요. 누가 나의 병을 고쳐주기를 한다면, 여러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르몽드 한 면에 철학자 사르트르가 광고를 냈어요. 무슨 광고냐면 누가 나의 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습니다라는 거를 르몽드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일보 같은 거죠. 조선일보 한 면에 이 광고를 낸 거야, 사르트르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어서 그는 의사가 말한 그 시간에 죽었어요. 그때 절규를 하면서 죽었대요, 이 사르트르가. 근데 르몽드지의 그 사르트르의 죽음을 사설을 쓴 한 기자가 실존주의가 뭐예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존재할 때가 중요하지 죽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잘 살아라. 살아있을 때 행복해라.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인도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빨리 이혼하고 새 장가 가라, 뭐 이런 식이에요. 죽으면 소용없다.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죽음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이 죽음을 이렇게 공포했을까요? 그래서 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죽은 후의 세계를 사르트르가 몰랐기 때문이지 않았겠나. 여러분들은 사르트르처럼 그렇게 절규하며 죽지 마세요. 천국 갈 건데 뭐하러 그렇게 탄식하며 죽습니까? 천국을 못 가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대표장으로 있는 기조연에 오셔서 말씀 전한 목사님이 20년 전에 죽은 성철 스님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성철 스님이 불교로 귀화하기 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결혼한 지 9개월인가 10개월 만에 나 결혼이 뭐 가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 그냥 돛 닦아다가 남은 생에 살겠다. 그러고서 불교로 귀의를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됐어요. 똑똑한 분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종정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스승으로 존경받은 사람이에요. 종정. 조계종 종정은 가장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정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종정이 죽어야 또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면 교황 같은 존재야. 근데 왜 이 양반이 이렇게 존경을 받았냐면, 석자성으로 밥 먹는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사자자리하고 돌을 닦는 것을 15년을 했어. 몇 년? 15년을. 그리고 새 옷을 입은 적이 없어. 15년 동안. 누더기 옷만 입고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했죠. 15년의 석자성을 마치고서 딱 털고 일어나니까 15년 마치는 그날에 많은 이 성철 스님의 제자들이 그 산 밑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교 기자들 비롯한 4대 신문 기자들까지 다 모였어. 그 정도로 성철 스님이 15년 석자승한 것이 그렇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뭔가 저 훌륭한 스님이 15년 동안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밥 먹는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움직이지 않고 사자다리로 돌을 닦았으니 뭔가 깊은 도를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격 때는 스님 한 분이 성철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15년 동안 석자성으로 돌을 닦으셨는데
15년 동안 깨달음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을 한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게 난리가 났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인 줄 알고 15년 동안 돌을 닦아서 터득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거를 많은 스님들이 그리고 많은 그 글 쓰는 분들이 이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막 해석서까지 나오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성철 스님이 1년 남짓 지난 다음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막 해석들을 하니까 너무 심오하게 해석들을 하고 막 이러니까 1년 만에 인터뷰를 자처해 갖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오해하는 것 같다. 내가 석자승을 마치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한 것은 석자승을 하기 15년 전의 산이나 석자승을 한 15년 후의 산은 그 산이 그 산이더라. 15년 전에 봤던 흐르는 그 시냇가의 물이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이런 얘기지 바뀐 게 없다라는 얘기다. 다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에 대해서 막 심오하게 막 이렇게 했던 책들을요 조계종 총무원장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다 수거를 했어요. 왜? 당사자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들려오는 얘기는 자기가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산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스님이 되려고. 근데 그때 아기가 생겼었나 봐. 그래가지고 딸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정정이 됐을 때 자기 친딸이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돼서 그 딸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 성철 스님이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딸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개야 너는 예수를 믿는 게 좋겠다. 그 딸이 얘기한 거예요. 너는 불교를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막 불교의 종정이니까 이 딸도 불교에 기회했거든요. 근데 너는 불교에 있지 말아라. 내가 지난 40년을 수도를 해봤는데 불교에서는 얻을 게 없더라. 너는 교회를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왜 아버지는 교회를 가시지 왜 종종으로 그냥 계세요? 그랬더니 야 나는 틀렸다. 내가 이 불교에서 종종까지는 됐는데 야 내가 터득을 못했다고 해서 내가 이 기독교를 기유를 하면 우리 조계종은 어떻게 돼? 불교는 어떻게 되겠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아직 젊으니 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 죽기 전에는 그냥 있었고 기독교로 가지 않았고 아버지 죽은 후에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뜻을 받들어서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철의 외손자가 그 딸의 아들이 지금 목사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직까지 불교에서는 성철 스님에 대해서 막 이러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래잖아. 그리고 이분이 열반이라 그러죠. 죽을 때 이제 화장을 하는 거. 그때 이제 막 사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살이 나오는 걸 막 이렇게 하는 요즘 채식을 많이 한 분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
요즘은 다 매장을 안 하고 화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살이 나와요. 그거 찾아보면 살이 나와. 채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살이가 나와. 왜? 식물에서 채취된 이 단백질들이 몸속에 있다가 불에 타면 이게 녹아들어가지고 살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게 이제 돌을 많이 닦으니까 잘 안 움직인 거지. 잘 안 움직인 사람일수록 살이가 큰 거야. 쉽게 얘기하면 담석증 아시죠? 돌덩이 있는 거, 그게 살이야. 그러니까 살이가 많은 고승들은 그만큼 고통을 참으면서 남의 약을 답을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속에 산 거를 뭘 그렇게 크게 여깁니까? 여러분들은 고통스럽게 살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감사하며 사세요. 자유를 누리며 사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억압하면서 고통스럽게 삽니까? 살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그건 돌덩이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의 왕들은 죽은 후에 다시 회생하려고 하는 소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체를 미라 처리를 하잖아요. 방부제 처리를 해요. 썩지 않으라고. 여러분, 시체가 썩지 않으면 다시 사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한 주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판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서 안장시켜 드렸잖아요. 이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니고데모가 동참했는데, 니고데모가 방부제로 일컬어지는 이 재료를 100리트라, 그러니까 100근 정도 되는 거죠. 리트라가 우리나라 수치로 따지면 한 근 정도 되는 건데, 한 근면 가장 뭐 어떤 데는 뭐 한 근을 뭐 200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600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평균치로 따지면 보통 이제 소고기 한 근 그러면 400g 얘기를 하는 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근을 400g이라고 얘기하면 100리트라면 40kg잖아. 여러분, 방부제를 40kg를 갖고 왔어. 그러니까 몇 푸대를 갖고 온 거죠. 한 푸대가 20kg라면 두 푸대 이상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거의 못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부제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장례 치르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1시간 반 정도밖에 장례를 못 치렀다고. 그 시간에 이 쏟아 부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갖고는 왔는데 못한 거야. 못했으니까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간 이 방부제 처리를 못한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영적으로 보면 아니 예수님을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부활을 해? 그냥 놔둬야 부활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틀 후에 13,000일 만에 부활하실 거니까 금요일날 오후 저녁에 장사를 지냈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 방부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근데 원래 방부제 처리하려면 40일에서 70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 70일에 걸려서 방부제 처리를 해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시체를 도난당할까봐 너무나 큰 한 사람 무덤을 하는데 무슨 그렇게 엄청난 크기의 피라미드 무덤을 만듭니까? 시체 도난당하면 못 살을까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미라를 그 전자 내시경 같은 기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별게 다 있어요, 그 안에. 함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체가 막 금으로 도금되고 막 그랬잖아요, 미라가. 그러니까 이거 가져갈까봐 그냥 시체는 놔두고 뚜껑만 가져가면 되겠는데 보통 이걸 다 들고 가잖아. 그러니까 시체 도난당할까봐 이 시체를 도적질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빠져 죽으라고 함정도 10군데 정도를 만들어놔서 이 피라미드 안에다가. 그리고 가짜 묘도 있어, 안에. 가짜 묘도. 하여튼 별 생각들을 다 해. 왜? 다시 살고 싶어서. 그런다고 사나요? 여러분 벌써 3, 4천 년이 지난 이 피라미드에서 살았다는 말이 있나요? 없잖아. 여기다가 또 이 죽었는데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을 가졌던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는 자기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후면 죽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의술로는 이 간암 치료가 안 된다니, 근데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면 그래도 몇십 년이 지나면 이 간암을 완치할 수 있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맞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안 죽고 있어야 되잖아, 간암이 들렸어도. 근데 이제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몸을 영하 700도로 급속 냉동시키는 시설을 만들었어. 영하 700도로 급속 냉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시체가 안 썩을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으면 시체는 안 썩을지 몰라도 살아요, 죽어요? 그건 상식 아니야? 응? 영하 40도에 얼어 죽으면 살고 영하 700도에 급속 냉동하면 사나? 냉동을 낸다는 것 자체가 죽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700도로 급속 냉동을 시키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언하기를, 야, 지금은 간암을 완치할 수 없지만 미래에는 간암을 완치할 수 있는 의학적인 이런 시설이 이제 구비될 때 그때 나를 다시 급속 해동을 시켜가지고 내 몸속에 있는 간암을 빼내라, 치료해달라, 그래서 나를 살려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관료를 100년치 보관료, 영하 700도로 급속 냉동시킨 그 시설을 자기가 100년 후에는 이 간암을 치료하는 약이 나오지 않겠는가, 수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100년치를 예약을 해가지고 100년 동안 급속 냉동 시설을 쓸 수 있는 비용, 그리고 그때에 이제 의사가 그냥 자기 치료해 주겠어요? 돈 받고 해줘야지. 그때 자기를 수술해 줄 의사의 치료비, 사례비, 이것까지 해가지고서 여러분 이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가 자기 사자를 다 털어가지고서 그 당시에 미화 4천만 불을 예측을 해놓고, 이건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나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 후손들은 이 돈을 써라 했는데, 여러분 미화 4천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480억이야. 그러면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가 왜 이렇게 급속 냉동을 시키면 다시 해동해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때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급속 냉동시킨 다음에 12분 후에 해동을 했더니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기술로, 과학기술로 개구리를
냉동시켰다가 12분 후에 해동을 시켰더니 살았어. 그러려면 시간이 지나면 이 12분이 아니라 이제 120분은 누리고 1200분은 누리고 뭐 120일도 누리고 뭐 120년으로 누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수학인가요? 수학일 수 있겠으나 과학이 수학적 논리로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이과니까. 근데 생명이 수학인가? 생명이 수학적 논리로 길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거냐고.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 보고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뭐 욕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개구리 살았다고 사람이 사냐고. 개구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냉혈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고 봄 따뜻해지면 깨어나지. 여러분이 작년 겨울에 죽었으면 올 봄에 해동합니까? 여러분이 개구리예요? 전도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 원래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배제하여 인간이 이러한 것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자, 전도 3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오랫동안 살도록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 본성에 넣어줬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인간의 마음에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인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죄를 져서 다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영원토록 살고 싶은 욕구, 이게 지금 언밸런스인 거죠. 영원토록 살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는 거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휴거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이거를 부정했던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헛소리하지 말아라.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 넣어보고 이 손으로 예수님의 찔리신 그 창자국 넣어보고서 내가 믿지,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안 믿어졌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이렇게 사기를 쳐?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난단 말이야. 이 거짓말쟁이들, 이 사기꾼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씩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확 뒤집혔어.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생명 걸고 전했던 겁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이 고정관념, 이 막연한 고정관념,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서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의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한 샘플이 되신 거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과일은 첫 열매가 맺으면서 과일이 쫘르륵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살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면 천국이 뭐가 필요가 있고 죽음이 끝이면 지옥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 크게 아멘. 확신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오늘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의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 찬양하며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이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사는 날 동안 행복하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감사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담습니다. 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남은 생에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표식이었던 것이오매, 사인이었던 것이오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